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발견하며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우리가 성경은 평생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평생 성경을 가깝게 읽을 수 있도록 우리는 체질을 바꾸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저희 때는 이 전과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가니까 참고서가 있었고 그런데 그때 이름이 뭐였냐면 완전 정복이었어요. 완전 정복. 그래서 이제 배운다 해서 완전히 처음부터 첫 장부터 끝까지 달달 외우고 완전 정복한다는 의미인데 성경은 완전 정복하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지식적인 모르는 것을 그 안에서 참고서에 있는 내용 다 공부하듯이 싹 알고 나면 정복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평생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귀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평생 성경을 성경답게 읽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잘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체질도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배워가는 것이지 성경에 모르는 거 완전 정복해가지고 딱 배우고 나서 덮으려고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읽으면 읽을수록 또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동일한 본문이 또 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참 다름을 이제껏 평생 살아오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느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계속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한 장씩 한 장씩 하면서 뭔가 깊이 뭔가를 알아간다고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가깝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좀 전문성인 것 같지 않고 깊이 뭔가를 다루지 않는다 생각하더라도 조금씩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해나가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엘림과 시내 산 사이 신광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 이후 며칠 만이었습니까?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에 도착했다고 하죠. 16장에 보면 맨 처음에 출애굽하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죠?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과 지역. 그 물이 어땠어요? 마라, 스다 해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마라다라고 했어요. 거기를 거쳐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율례와 법도를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어디를 갔죠? 엘림. 엘림에서는 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숫자 두 가지. 12과 70. 12 물샘과 70 종려나무. 예. 그렇게 해서 엘림 지역에 있어서는 그래도 오아시스를 만났기 때문에 물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잘 있다가 그 며칠 살다가 이젠 신광야로 나간 거예요. 신광야에 도착하기까지 며칠이 걸렸다고 16장에서는 말하고 있죠. 16장 1절. 둘째 달 15일에 도착했다 그래요. 그럼 둘째 달 15일이면 며칠 만에 도착한 거예요? 75일. 둘째 달 15일. 45일이죠. 그러니까 첫째 달이면은 30일. 그 다음에 둘째 달이니까 2월 15일. 그러면 1월 달부터 쭉 계산한다 그러면 45일 정도 지난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지 45일 정도 지났어요.
뭐 며칠간 정확하게 이렇게 묵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저 마라에서 며칠, 그 다음에 이동하는데 며칠, 마라에서 며칠, 그 다음에 엘림에서 며칠 하다 보니까 그게 한 달 반 정도 지난 것입니다. 그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것이 블레셋 땅의 길로, 그래서 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는 그 블레셋 땅의 길로 가면 그게 한 열흘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길이에요. 이게 멀지 않아요. 물론 지금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셔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빙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맘먹고 가려고만 한다면 그 길이 뭐 몇 년 걸리는 그 길은 아니겠죠. 돌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목표로 향해서 계속해서 갔다고 한다면 분명히 좀 늦게 도착하더라도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 명분을 가지고 나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가나안을 향하여 모세의 유고를 가지고 목적지를 가나안 향해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가나안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빈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애굽도 힘세지만 사실은 가나안도 이미 살고 있었던, 거기도 가나안 민족이 있고 거기도 지금 부담스럽게 지금 해방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아무 준비 안 된 그들이 가가지고 뭐 정복하면서 싸워가지고 이겨서 뺏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급해서 나왔지만 사실은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바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급하게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냥 끄집어내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로 끄집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길도 광야길로 일단 돌아가게 하셨어요. 뭐 다 지금은 상황이 뭐 깊이 뭐 미래를 지금 생각할 겨를은 지금 없을 때이죠. 일단 당장 애굽에서 나온 대로 자기 추스르기도 지금 바쁠 때였습니다. 뭐가 제대로 준비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당장 물이 없었는데 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오아시스도 만나고 해서 일단 숨은 돌리려고 했는데 뭐 살만하니까 또 자꾸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다가 지금 신광야까지 왔는데 이제 45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일단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45일이 지나면서 별 탈 없이 그래도 다행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광야로 다시 이끄시면서 신광야에 왔을 때는 이번에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었죠? 네, 이제 드디어 배고픈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온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뭔가를 다 지고 안고 끌고 올 때는 그 안에 밀가루 반죽만 했던 또 밀전병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곡식도 일부도 있었어요. 물은 들고 다닐 수 없어요. 무겁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양식은 좀 들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나가서 힘들었던 물 문제는 그들이 원망도 하고 두려워했었지만 하나님이 급한 대로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든 아니면 오아시스를 있게 하시든 하셔서 살게 하셨는데, 그리고 한 45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만 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물이야 땅에서 나온다고 치지만 곡식이 땅에서 나올 수 있나요? 이 곡식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 생겼죠. 곡식이 다 떨어지면서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 문제에 미래가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당장 나와서 버틸 만큼 한 45일 정도면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이 있어야 될 장소가 가 있어야 되는데, 새롭게 곡식을 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곡식을 새롭게 얻을 수 있는
뭔가를 키울 수 있는 뭐 어떤 상황을 만나야 되는데 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장부터는 이제 곡식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진 밖에 나가서 거둘 때 그 양을 일용할 정도만으로 거두록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셨습니까? 16장에는 또 드디어 신광야에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동안 계속 먹이셨던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그 하늘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규례가 있는데 그 모습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양을 일용할 정도만으로 거두도록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몇 절에 나와 있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비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요. 제일 만나를 먹을 때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규칙 뭐죠?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둔다. 1인당 그게 성경에 1인당 그 양으로 하면 얼마씩이라 나와 있어요? 한 호멜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예. 개인이 하루 먹을 양식만 가져오게 돼 있어요.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해서 더 많이 거둬도 소용이 없게 하셨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대요. 뭐 때문이라고 지금 읽었었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들을 내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안 이해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산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만하고 이해하고 내가 감당할 만해서 그것을 스스로가 어떤 선택해서 내가 구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스피커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은요. 그 내용으로 맞아들에게는 하나도 맞는 게 없었습니다. 땅의 길을 가지 않고 홍해로 건너가라는 것부터 홍해길로 바닷길로 가게 하신 것부터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명령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선 그 내용으로 볼 때는 하나도 뭐 이렇게 상상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한다면 그 내용을 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스피커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자그마한 경험과 우리의 지적인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높고 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고
짜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순종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법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는 법입니다. 알아요. 다 알았어요.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았으니까 이제 한 번만 얘기해도 다 알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매일 듣게 하시고 매일 보게 하시고 또 매일 순종하게 하셨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말씀에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하는지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한 번만 얘기하면 돼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용을 숙지했으니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관심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분이 오늘 뭘 내게 말씀하신가나 그걸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계속해서 만난다라는 것, 그분께 나의 삶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어떤 정보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만 들어도 되고요. 이미 내가 손에만 쥐었으면 끝난 것이고 한 번 했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나름대로 더 지혜 있는 방법이 있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죠. 하루에 더 많이 거두는 매일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해도 되니까 하루하루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하냐 나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야. 내 말에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를 보는 거야.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이 일들을 실패합니다. 나름대로 생각했다가 그러다 몇 번 실패하면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질서를 잡는 것을 보죠. 하늘 양식 즉 만나를 갑절로 거둘 수 있었던 날은 몇 번째 날이었죠? 날수라면 6번째 날이었습니다. 6번째 날은 안식을 바로 전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번째 날 두 갑절로 거두라고 하셨고 또 갑절로 거두었는데도 그때는 똑같은 만나였지만 그때는 갑절로 거두어도 벌레가 생기거나 그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갑절로 거두게 하신 이유는 7째 날 안식일 날 거두지 말고 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외적인 날이 바로 6째 날 2배로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신광야에서 5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먹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요.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그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감정의 모습은 원망이었습니다. 영어 표현이 뭘로 되어 있던가요? Grumbling. 네? Grumbling. grumbling으로 되어 있고 또 다투는 것이 뭘로 되어 있냐면 against로도 되어 있어요. 원망하다라는 부분들을 볼 때 제가 NIV인가로 봤을 때는 against로도 본 것 같아요. 원망한다. 그냥 투덜거린 것만 한 것이 아니라 against 한 거예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복할 만한 이유가 있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할 만한 이유가. 이동만 안 해도 좀 덜 할 텐데 이동을 해서 그래요. 처음에 마라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엘림까지 갔어요. 엘림은 좀 살만했거든요. 오아시스로 다. 샘도 여러 가지가 있어. 12샘이나 됐으니까. 샘도 좋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도 있었고. 근데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
자꾸 이제 새로운 변수 속에서 또 불안해지고 또 계속 그래요.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좀 이제 숨을 돌리고 나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당장 사는 게 한두 명이 아니라 그들의 숫자 자체가 100만이 넘어요. 거의 200만이 다 되는 숫자가 거기서 그러고 있는다라는 것은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망하기 시작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속에 있었던 문제들을 계속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원망은 겉으로 보면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세에게 하는 원망처럼 보였지만 그 원망은 바로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듣는 원망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해답을 주세요. 그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부터 나온 솔루션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예. 그게 16절 8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래요. 아침과 저녁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진노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뭘 줬고 떡을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자, 6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음식은 무엇이었죠? 만나. 메추라기는 어디 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 메추라기를. 그런데 16장 35절을 다시 볼까요? 16장 3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의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은 메추라기는 아닙니다.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 주신 것 딱 하나의 만나예요. 근데 메추라기가 나오는 사건이 한 두 번인가 나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때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신광야에 있었던 만나 메추라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베푸셨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한 번은 완전히 고기를 메추라기를 싹 해서 메타로 싹 해놓고 이 사이 고기가 빠지기도 전에 완전히 그것이 재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고기를 줄 수 없어가지고 메추라기를 안 주고 만나만 먹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메추라기 아니라 그 더 이상의 좋은 단백질도 더 고기도 먹일 수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기를 먹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건강한 만나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부족한 것이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그 양식을 먹을 때 건강과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만나이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는 고기라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메추라기 사건은 한 두 번 정도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이제 습관적으로 이게 따라다니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 해서 우리는 광야에서 먹었던 게 두 가지인 줄 알지만 메추라기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은 만나이셨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는 평일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안식일에는 평일과 달랐던 내용들이 좀 이것저것 나옵니다. 또 만나에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보면요. 안식일이 되면 좀 달라졌던 것이 있죠. 일단 만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평일에 만나는 어떻게 됐어요? 놔두면 사가졌어요. 평일에는 그 벌레를 먹거나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됐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그 음식이 상하지 않아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혹시나 해서 거리로 나갔는데도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굉장히 이건 안식일에 있었던 특별한 일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거두는 것도 2배를 거둘 수 있도록은 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굉장히 그들에게서 경험하는 특별한 일입니다. 평상시에는 썩던 것이 썩지도 않고 벌레가 생기는 것도 생기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늘 벌었던, 늘 가면 그래도 거두어 드릴 수 있었던 만나도 그때는 생기지 않았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특별하게 구별하셨더라는 것들을 그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다른 것들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이제 안식일은 쉼으로 또 다른 자기 삶의 부분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만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신광야에 대한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간다 할지라도 바로 갈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한 것이 또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면서 돌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계획하셨던 시간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방황한 시간은 몇 년 정도인 줄 아세요? 38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규례와 법도와 또 성막과 여러 가지 많은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여 주시는 데까지는 몇 년이 걸렸어요? 그게 2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 2년 정도 되었었습니다. 준비되어서 이젠 되었으니까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제 그들이 가데스 바네스의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불신앙함으로 그게 광야에서 40년으로 늘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당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광야에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지금 나오면서부터 45일이 지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광야에서 삶을 하나님은 딱 보장해 주셨고 그들이 2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년 동안 그냥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짧지 않은 기간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거기서도 다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실패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제일 매일매일 경험했던 것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직접적으로 오늘도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삶을 실수하지 않고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딱 들리고 눈앞에 확 나타나고 직접 지시하시고 그런 거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살 때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도 좀 더 실수하지 않고 좀 더 확실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매일매일 추상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매일 경험했어요. 매일 나가면 만나를 먹었고요. 시간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움직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진중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심과 말씀에 매일매일 반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보다는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을 반복하기를 40년 동안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만 주시면 우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없어 보이는 우리의 불순종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리들도 그렇게 자신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확실하게 들려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거나 하나님이 더 잘 인도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것을 따라 우리는 순종을 선택할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는 기적을 체험하고 체험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부족함이 채워진다고 해서 치유되어지는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 채워져도 배불러져도 여유가 있어도 아쉬울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죄성의 영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손의 것들을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이것 해주면 그때부터는 잘할게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할게요. 나름대로 그런 조건을 붙여보겠지만 그런 어떤 조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육신적인 어떤 것들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보여주시고 매일 확인시켜 주신 것이 그래서 만나인 것입니다. 만나. 순종하는 법 배우는 것. 그냥 그 말씀을 반응하는 법.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법. 그 말씀하면 예스, 네 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죽는 것이다. 이제 출애굽기 만나를 통해서 드디어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도 이 광야에서의 만나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시작도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속에서 또 계속 매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새벽 예배 때 들려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에 인도받는 그 은혜의 비밀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발력 있게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순종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의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져야 하는 문제고, 다른 어떤 조건보다 앞서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갖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영적인 비밀들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